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통해서 닭 울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본문의 제목은 경고, 워닝으로 할까 또 닭 울기 전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닭 울기 전에가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 그죠? 수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 마태복음 16,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얻은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은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의 그 약속은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청난 고백을 한 그 인물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퀴즈를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 하면 그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도저 같지 않습니까? 불도저, 그죠? 열정, 열심 하면 딱 베드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이 26장까지요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열심을 내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목적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즉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사소한 감정의 부딪힘으로 인해 그동안 보여왔던 그 열심과 열정은 소와 무엇이었지? 궁금하게 여겨지게 만들고 고민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종종, 자주입니까? 종종 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정말 열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사소한 감정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열심이 뭐지? 지금까지 뭐였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 말도 많죠. 탈도 많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안에서 왜 한 영혼의 성숙함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즉 우리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 믿음의 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은 예수가 없는 가짜 신앙,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는지, 어떠한 문제를 부딪혀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치며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풍낙엽같이 무너지는 그 날이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이라면,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주풍낙엽같이 무너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왜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엄청난 열심과 열정, 자기 목숨까지도 넣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26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만입니다. 자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보통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 자기 의, 곧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결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자만이 되고요, 교만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걷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험 받을지 공격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끊임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공격이 많이 옵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이 언제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오염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만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만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추락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0절, 41절 말씀, 26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참 이 말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참 수도 없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만 잡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내 기도의 삶이 무너졌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공식입니다.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사탄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귀신들아 다 일어나라. 악한 영들아 다 일어나라. 이때다. 전원 공격. 기도가 무너진 성도, 기도가 무너진 교회는 반드시 공격받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삶이 약할 때 신앙의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이 약할 때 믿음의 생활은 바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락치기 하면 됩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 요즘 여기는 한국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여기는 SAT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큰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학습, 예습, 복습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건강한 신앙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를 벼락으로 하면 순간은 점수를 얻을지 모르지만 정말 실력을 보여야 할 때, 정말 큰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 그 실력이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표정들이 저만 겪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다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저보다 다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많이 벼락치기 참 좋아했거든요. 학생은 평상시 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겪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다그치고 계속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언제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의 힘입니다. 승리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요, 간정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자는 어떤 경고과 어떤 유혹은 곧 나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방학 동안 잘 쉬셨죠? 그죠? 몸과 마음을 이제 충분히 쉬셨으니까 우리가 가을맞이 교회 전체 대청소도 한번 하고, 그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딱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양다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양다리? 두 마음, 어중간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상태. 자신에게 유익한 때라고 느낄 때는 가까이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중간 지대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다가, 그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그 위기에서 영웅과 같이 모든 적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시면, 그때에 베드로는 딱 할 말을 준비하고 있겠죠.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겠죠. 예수님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영웅이 되셔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순환을 당하시게 되면, 그때는 별 수 없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가겠죠. 이것이 바로 양다리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무표정인 거 보니까는 다 있으신 것 같네요. 표정 관리하신다고 해도 제가 다 압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경험들이 인간이라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여러분, 요즘 세상은 보니까요, 결혼 따로 연애 따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결혼 따로 연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양말도 신발도 다 짝짝이고, 먹는 것도 짬짜면, 짜장면, 짬뽕,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해서 짬짜면을 시켜서 짬뽕도 짜장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 언밸런스한 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예술이 되고 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 마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정체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스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안정감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마음을 가진 이후, 양다리를 걸친 이후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으나 결국 둘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과 신앙,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런 시험에서 자유함도 성숙도 없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마음은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두 마음은 결코 성숙이 없습니다. 두 마음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자신만만했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치고 말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의 시험 속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키기 힘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이킬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생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졌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절망이었고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그 현장이었지만 곧 닭이 울기 전, 그리고 3번 부인한 그 사실이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큰 은혜죠. 바로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약해졌습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무너진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의 삶에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두 마음을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찬양 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